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오의 스터디를 위해서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원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로 네. 신앙의 어떤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탐색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지난 시간에 그래서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라고 지난 시간에는 답변을 들을 거라고 기대했던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목사님 거의 드라마급으로 끊기를 잘하시네요. 라고. 저도 이제 방송을 어느 정도 하다 보니 시간 네. 끊는 게 이게 그리고 자꾸 질문에 대해서 궁금함이 자꾸 증폭되면 증폭될수록 더 이제 좀 공부도 숙제도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자, 오늘은 드디어 이 창세기에 대한 3단계를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에 대한 질문 3단계로 또 답변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두근두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첫 번째 단계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네.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뭐 사실상 거의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 방송을 들으실 테니까 성도 여러분이 들으실 테니까 여러분들은 한 가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등장하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하신 그다음에 특히 우리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신약 성경을 보면서 사랑의 하나님, 그다음에 구약 성경을 보면서 뭐냐면 정의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요? 그 구약의 하나님은 엄격하시고 아버지 같은 분. 근데 신약에 나오시는 예수님으로 대표되고 성령 하나님으로 대표되는 이 신약의 하나님은 뭔가 애틋하고 사랑 많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이런 분으로 이렇게 양분해서 우리가 보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로 구약은 던져놓고 신약은 보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구약을 공부를 하다 맞네요. 보니까 네. 이게 구약 성경이 길고 어렵다고 생각해서 조금 그냥 그런 부분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구약 성경을 길게 놓고 연결해서 쭉 읽다 보면은 동일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세밀하신 하나님이 네.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지금 우리 목사님이 구약을 전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앞에서 구약 얘기를 하면 약간 아유, 좀 미안한 아닙니다. 감도 있는데 여러분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구약 특히 구약을 통해서 저도 사실 유학 중일 때 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절실하게 느낀 적이 많았거든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정말로 신약에 나타나는 하나님 드러나는 이 하나님 모습 못지않게 우리를 위해서 애타하시고 고통당하시고 그다음에 때로는 뭐랄까 아버지처럼 막 분노도 하시고 그러나 그 분노의 가장 저변에는 뭐냐면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변에 깔려 있고 이런 것들을 너무 발견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자꾸 분리시켜 놓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배치되는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충돌되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악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뜻, 피조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뜻은 1장, 2장과 3장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장, 2장은 창조를 만드시고 무조건 하나님께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그걸 보시면서 만족해 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뭐라고 그러셨죠?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너무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베푸시기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해 요것들아 뭐 잘하는 걸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에요. 그걸 놓고 본다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인간에게 어떤 미혹의 도구를 던져주시기 위해서 협박의 도구를 던져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실제로 뭐냐면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협박처럼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에는 협박이 아니고 은혜와 사랑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3장 나중에 우리 타락에 가서 내용에 가서 우리가 또 상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죽는 것은요, 하나님이 죽이겠다가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너희가 먹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잖아요. 이건 징벌이고 심판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들이 이걸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먹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스스로 죽는 것이지 하나님이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구별하지 않으면 이 오해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뭐냐면 이 선악과를 통해서 그 죽음이 의미하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사실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생명이 갑자기 뭐 칼로 퍽 확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뭐냐면 관계의 단절이에요.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거든요. 네. 로마서 6장 8절인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는 뭐죠? 생명과 영생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것을 죽음으로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영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관계에 대한 얘기지 뭐 죽고 살고 지금 당장 죽고 사는 문제 그런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죽음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3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자는 거죠. 3장의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라는 열매를 만들어 놓으시고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동산 중앙에 놓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시려 하셨을까? 요걸 우리가 그러니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아마 댓글을 다셨던 분, 네. 우리 혹시 이 우리 방송을 조이님께서. 듣고 계시면 요 두 번째 답변과 아마 본인이 하신 답변과 한번 이렇게 잘 연결시켜 보세요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떤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 이하를 보면 사람의 창조가 다른 피조물의 창조는 본질적으로 달랐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뭐냐면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자, 정복할 자로 사람을 만드세요. 그리고 2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창조에 대한 사람의 특수성, 사람 창조의 특수성은요, 다른 일반 피조물 세계 전체의 피조 세계를 만드신 것과 굉장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창조는 다른 피조물의 창조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자, 요 부분은요, 요 내용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사실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 선악과에 대한 주제는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가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들을 너무 사랑하고 애틋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 반려동물들에게 인격을 부여해요. 사람처럼 대하고 사람으로 심지어는 인식을 해요. 그러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든 고양이들이 지들이 사람인 줄 아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그 사람의 식구처럼 대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입장, 성경에서 이걸 어떻게 보는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이런 데서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부분 인간 창조와 다른 피조 세계 창조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처럼 피조 세계를 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있겠죠. 네. 그래서 다음 기회를 머물고 다만 이 인간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부분까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은요. 이 창세기에 쓰여진 건 3,500년 전에 쓰여진 건데 기록된 건데 그때 이미 뭐죠? 3,000년, 4,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사람들이 동물들을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을 격상시켜주고 반려동물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미 3,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살아 숨쉬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문자적인 말씀으로만 성경만 읽지 마시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귀에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쉐마. 음. 이 영어 쉐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리지는 말씀이요. 이 말씀으로 역사돼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사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문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숨쉬는 우리 삶에 살아 숨쉬는 말씀이라는 걸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곁다리로 잠깐 짚고 넘어갔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네. 하나님께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느냐?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주셨다는 거죠. 예. 지금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의 일종의 모델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도 여러분들처럼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러분들은 아주 정교하게, 그러니까 주인이 버튼만 누르고 명령만 하면 무조건 따르고 순종하게 돼 있는 인조인간입니까? 아니죠. 아니면 인격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죠. 그죠? 네. 인격을 소유했다는 건 뭐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러셨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뭐죠? 하나님처럼 사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특수하게 만드셨단 말이죠. 다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만드셨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처럼이라는 얘기는 뭐죠? 그 인간이 스스로의 판단과 스스로의 생각에 의해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한 동물들을 데리고 아담 앞으로 데리고 가세요. 아담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세요. 데려다만 놓으세요. 그때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름을 짓습니다. 네. 근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성경에는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아담의 이름을 짓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는 것처럼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요,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 물어보고서는 이름을 짓지 않았어요. 스스로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이름을 진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처럼 그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다음 피조세계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죠? 사람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진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정교한 로봇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명령하면 명령 시스템과 체계에 의해서 순종만 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로봇이 아니라 인조인간이 아니라 AI가 아니라 뭐예요? 스스로의 감정과 스스로의 느낌과 스스로의 지성과 스스로의 이성과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고 판단 내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우리 그 팅커벨 초이님이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답변하신 게 있잖아요. 네. 지난 시간에 팅커벨 초이님께서 생각하신 이 선악과를 하나님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에 대해서 불순종과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닐까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자유의지를 가지고 준다는 말은 뭐죠? 인간은 애초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지만 불순종할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자를, 그러니까 그게 자유의지가 의미하는 거예요. 맨날 우리 입으로는 자유의지라고 말하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를 지금 모르잖아요. 그 본질적 의미는 뭐냐면 스스로의 선택과 판단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인격체입니다. 그게 우리가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됩니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과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에 교육학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예, 기독교 교육으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왜 자꾸만 이렇게 삐져나오는 말들이 나오냐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면 성경은요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 말씀을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는 말씀으로 자꾸만 생각하잖아요. 네.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하면 말씀 들으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 목사님은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실어서 풀어서 자기 이해한 대로 설명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말씀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그건 설교고, 정말 말씀은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 알아야 순종을 하지. 그죠? 자, 요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통치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예요? 새끼 주권자로 만드신 거예요. 분봉왕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런 대리, 맞으면
대리 청정을 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창조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이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죠?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만들어지잖아요. 그건 뭐죠? 로봇이에요. 인격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체로 만드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순간에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 이제는 이 정도까지 우리가 질문을 끌고 가고 제가 설명을 끌고 가면 자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정령줄이라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먹으면 그죠? 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하냐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표현은 뭐라고 그랬죠? 관계의 끊어짐이라고 그랬잖아요. 관계의 끊어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염려하고 걱정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음이죠. 그러니까 그 죽음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통로가 끊어지는 거예요. 네. 통로가. 하나님의 가장 불안해하신 건 가장 염려하신 건 이 부분인 거예요. 내가 사랑과 은총을 베풀게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인데 이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통치하도록 만들어놓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얘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나에게 불순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축복할 수 있는 대상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뭐예요? 안타까우신 거죠. 자, 이쯤 되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왜 24시간 365일 눈에 보이는 곳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뭐를 사람들에게 요구하시기 위해서일까요? 선악과를 통해서. 뭘까요? 팅커벨 초이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과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께 제가 순종하는. 지난주에 우리 얘기하면서 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팅커벨 초이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보세요. 질문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고요. 답변도 되게 사실상 뭐냐면 오늘 제가 답변드릴 말씀과 한 50% 이상 연결돼 있어요.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하기 위해서, 복종을 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건 아니에요. 뭐냐면 선악과를 통해서 뭐를 기억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죠. 기억하라고. 너희가 통치자이고 너희가 주권자지만 너희를 주권자로 세운 자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자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미혹의 대상이에요? 이게 미혹의 도구예요? 이거 어떻게 미혹의 도구라고 얘기해요? 이건 축복의 도구죠. 이건 은혜의 도구죠. 그렇죠? 이 은혜와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미혹을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 순종을 강요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순종과 불순종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를 바라보라? 이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바라보며 나와의 연결되어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결을 통해서 인간에게 부어지는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사람은 그의 통치행위를 통해서 뭐예요? 모든 피조세계에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 관계가 끊어지면 피조세계가 다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죠? 사랑과 인간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 만드신 인간이지만 그 인간과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음 우리가 그냥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아들 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엄마와 딸이잖아요. 제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오래 살다 보니 이 한국 사회의 근본적으로 모계 사회임에 틀림이 없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카들도 이모 관계가 가깝지 고모보다 훨씬 이모보다 관계가 가깝고 자매들 관계가 훨씬 끈끈하지 형제들 관계보다. 그죠? 이 틀림없이 한국 사회의 전통을 들어가 보면 인력자들이 뭐라고 말하지 실질적으로 한국을 연구하는 그 고고 인류학 분야에 있는 학자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본래적으로 모계 혈통 사회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저는 그쪽에 전공이 아니니까.
그만큼 뭘 강조하는 거예요? 관계를. 끈끈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때 우리가 순종해야 돼, 하나님 복종해야 돼, 마치 이런 관계로만 자꾸 우리가 설정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그게 아니라 나하고 야 우리가 서로 사귀자, 나하고 함께 가자, 우리 사랑하는 관계가 되자. 내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고 싶은데 네가 이거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자 이제 우리가 시간이 돼가기 때문에 결론으로 슬슬 가볼까요? 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만드신 까닭은 만드신 인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축복의 대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라. 그러니까 이거를 잊지 말라. 그렇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죠? 1장과 2장의 하나님이 3장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네.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게 돼요. 저희 아내가 어저께 교회에서 그 1년에 한 번씩 저희 교회에서 수강 교사들을 데리고 뭐 1박 2일 뭐 이렇게 여행을 보내주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에 저 매년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간 데가 어디냐면 청풍호 있는 데 쪽에 갔어요. 그 옆에 바로 그 연결되는 데가 제천이 우리 집사람 고향이에요. 예. 간 김에 우리 장인 장모님과 한 30분 정도 만나고 왔어요. 언니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 딸도 같이 갔는데 이렇게 먹는데 30분의 시간이 너무 아쉬운 거죠.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딸이 얼마나 우리 장모님도 벌써 이제 8순이 되셨는데 8순이 되셨으니 그 딸이 얼마나 애틋하시겠어요. 지금 고생 많이 사위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애틋하시겠어요. 그리고 아내가 갖고 있는 엄마에 대한 정 무슨 할 말이 많은지 전화만 하면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네. 우리가 하나님은 아버지라고만 부르서 그렇죠. 그거는 이제 유대 사이가 이제 북의 사이다 보니까 북의 혈통 사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세우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이라 불러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그 남성성을 부여한 것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에게는 남성과 여성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요 너무 엄마 같아. 아빠들은요 자식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저도 아빠지만. 근데 엄마들은 요구 안 해요. 저는 그러거든요. 우리 아이가 이제 하나 큰 놈은 22살 됐으니까 너 이제 22살 됐으니까 생활비 갖고 와. 생활비 이제 되기 시작해야 돼. 알바를 해서 생활비 돼.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학을 떼요. 아니 왜? 그냥 애들이 원하는 걸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엄마는 부어주고만 싶어해요.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지금 그런 하나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울컥하실지 울컥이죠. 왈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은 하나님 어머니예요. 어머니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사실상 엄마 속에서 그걸 느껴요. 우리가 그 정을 그 아무런 조건 없이 부어주는 정이 있잖아요. 그걸 느끼거든요. 지금 이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다. 그 엄마를 만드신 분이 이부진이시거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생각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맞아요. 사실 이 어머니 같은 모습을 또 하나님의 얘기하셔서 또 어떤 분들 또 혹시나 또 이단 중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단이 있기 때문에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격적인 분이시고 또 어떤 그 성개념은 또 우리 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 그렇다고 기도하실 때 사랑이만 하시는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이라 기도하세요. 괜히 오해 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악과에 대해서 드디어 저희가 답변을 얻었는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너무도 은혜로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엔 또 어떤 주제로 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지 궁금해요. 숙제 한 가지 더 드립니다. 네. 우리가 스터디잖아요. 스터디 때문에 숙제를 드리는데 자 이제까지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요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왜 인간이 타락했을까? 인간이 타락하던 기본 동기가 뭘까? 왜 타락했지? 네,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시면 좋겠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알던 뭐 그런 뻔한 이야기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방향을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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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네요. 클래스가 이 뻔한 얘기는 조금 안 하고 조금 덜 음, 뻔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뻔한 답변을 갖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 저는 이게 약간 도전을 드린다면 좀 덜 뻔한 답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 예. 거기에 답이 있을 줄 모릅니다. 오, 예. 기대하면서 열심히 또 숙제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침 마침종이 울리고 있네요. 그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서 네, 오늘은 고맙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숙제를 잘 준비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